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의 말씀으로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이 또 있고 그 축복을 우리는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가정을 또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 가정을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가정이 또 잘 이렇게 수월하게 또 이렇게 잘 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때로는 힘을 잃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님을 열심히 내가 섬기는데 왜 나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된 가정으로 또 하나가 되고 또 지키지 못할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힘에 부치고 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선물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가정에 또 축복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또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가정. 그런데 요즘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미래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내 가정에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가정, 또 지금 힘들지만 미래의 나의 가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 조금은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암담한 그런 생각을 가끔 떨쳐버릴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떨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사인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기사였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30세에 대한 이제 다 성장한,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나오고 다 성장한 30세에 된 자녀인데 뭐 남자다 여자다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졸업도 하고 직장을 생활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않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직장도 안 구하고 그냥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찼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직장도 좀 구하고 이제 이제 자기의 앞날의 살 길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뭐를 벌어보겠다고 그 게임에만 열심히 하는 그 30세 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너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가서 네가 알아서 독립하고 게임을 맨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막무가내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해다가 내 자녀가 이게 안 되겠다. 너무나 암담해갖고 뭐 미국에서 흔히 원래 그 독립을 해야 될 나이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너무나도 내 자녀가 안 됐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도저히 내가 한 가정에서 있을 수 없고 이 상태에서 안 되겠습니다. 신고를 합니다. 이 자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뭐 본인의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가 막힌 나머지 이제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했던 내용은 맞대응해서
맞고소를 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 그 고소한 상태.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혹시 이런 제목을 접할 때가 있습니까? 가정의 붕괴, 세계는 고민하고 있다. 가정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붕괴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 뭘까? 핵가족제도 아니면 서로가 어떤 중요한 걸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또 이혼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면서 아유 괜히 이런 자녀를 내가 낳아서 기르려고 했나라고 또 한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어집니다. 2017년도에 그 평균 가족을 낳는 그 수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2.42명, 그러니까 2명에서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 경우는 1.25명, 그저 하나 정도 낳는 그 정도로만 이제 더 많이 나와서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자를 보면서 가정이 점점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귀한 선물로 그 가정을 그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먼산 불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됩니다. 1970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출판한 엘빈 토플러에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그 책 가운데 그 11장에 보면 그 파괴될 가족에 대한 그 내용에 그 예언하는 그 엘빈 토플러가 이제 앞으로 파괴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산업화가 되면서 생명공학이 이제 발달합니다. 얼마나 생명공학이 너무나도 아주 발달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파는 베이비 센터가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70년도에 그 엘빈 토플러의 책 가운데 예언한 부분입니다. 사회가 급변합니다. 지루하게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결혼 생활하는 거 그러고 싶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다. 그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시리즈 결혼, 그 결혼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 책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악시하고 있는 혼전,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하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세대들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냥 독신주의로 살자.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으로 사니까 일부 다처제주의 등장.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그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될 것이라는 그 상상을 초월한 그것에 대한 예언이 1970년도에 그 책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지 지금 2018년도인데 얼마나 급속하게 그 책의 말대로 깜짝 놀라게 그 현실로 굉장히 다가왔고 이미 우리 앞에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당연시처럼 우리의 그것 가운데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점점 우리의 모습들도 바뀌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아이고 그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이네. 아유 그 가정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가정이네. 좋으시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자녀 요새 많이 낳으면 너무나 힘들어. 귀찮아. 자녀 낳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점점 우리 생각도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들대로 즐기자.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렇게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킬 것이냐.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들이 헛수고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들 그것이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적인, 하나님이 중심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 변천되는 그 문명의 수라장 속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대로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헛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가치관에 정립되어 가정생활을 해야만이 진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사함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이 뭐냐? 오늘 7장 14절 말씀 두 가지를,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봅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지고 그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내가 주님을 믿게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는 듯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파괴될지 모르고 암담할지라도 이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나 때문에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거룩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독소가 되고 부부간의 어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기에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한숨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7장 14절에 봤지만 그 말씀에 여기 지금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거룩하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 가정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제사장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자녀들이 거룩해진다는 말, 그렇다는 그 말의 뜻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과 동시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나와 구원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을 통해서 그 죄 씻음 받음에 대한 그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면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연합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나누질 수 없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한 사람,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이기에 나를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로 우리는 그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아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 제사장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괜찮은 건가? 되려 안 믿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돼지고기를 여러분들 안 드십니까? 돼지고기 잘 드시지 않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돼지고기가 거룩한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듣는 순간 어떤 분이 그렇다면 내가 요거 좋지 않은 것들을 딱 놓고 기도하면 그것도 거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빛이 그 가정에 환하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룩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거룩한 가정이 되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가정에 한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그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늘 찬송 소리가 그 가정에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 한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그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빛이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비록 지금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기를 소원하고 애타게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난지 이제 이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나 때문에 분명히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고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둘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 자연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야. 왜? 그들은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있는 그 물결 앞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나는 뭐 주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아내가 이기지 믿지 않는 남편이 이기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우리의 은혜가 믿지 않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진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은혜가 이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긴다라는 것. 남편이 안 믿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살아있는 한, 그 기도가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것이 이긴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린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까? 내가 이기고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은 남편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내가 훨씬 구원의 가능성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남편이 훨씬 구원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이제 내가 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이제 1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경에 보면 계속대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와 친지들이,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루디아 예수를 믿자 그의 자녀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가족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행복한 그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족 전부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에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선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정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거룩과 구원의 가능성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오늘 아내들이여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내들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들이 얘기하죠. 남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만 기억하시는 남편들. 남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이 바로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느냐? 기도가 왜 막히느냐?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함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남편들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제사장으로 정말 거룩한 내가, 그 구원의 가능성을 줄 내가 얼마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그런 행실과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 어떤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속된 말로 독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싸나워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와서 남편이 이건 아닌데 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렇게 왜 싸나워지고 막 그랬을까? 괜히 예수를 믿으라고 허락을 했구나. 이렇게 만약 남편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의 봉사자로서, 섬김의 봉사자로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는 그 아내의 모습, 그 아내의 모습이 늘 가정에서 평화의 노랫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아내의 그 모습. 옛날에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을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용서를 얻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못 받고 이제는 나도 못 받고 그야말로 남편을 위해서 감당할 정도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생활의 본을 보여줄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고 남편이 이 연약한 그릇을 잘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이 아내인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에 막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너희 가정 가운데 남편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독일의 어느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 이제 예수를 이제 잘 믿었습니다. 이제 같이 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남편들이 참 교회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나오시는 남편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남편들이라고 아내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편들은 또 집에 가자마자 봐,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러시면 그러나 이게 교회 보면 이제 아내분들이 참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데 남편들이 이게 참 힘들어요. 아무리 이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막 돌았으면 이것도 굉장히 또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부인도 역시 이제 예수를 먼저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이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제 남편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남편에게 가서 교회 나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그 고집은 아주 뭐 쇠고집에 상쇠고집에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듣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간청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데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부인 이제부터 돌아가서 이제 듣지도 않는 그 성경 이야기를 그만 얘기해라. 응?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좀 줄이고 남편에게 말하는 걸 줄이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늘려라.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좀 얘기해라.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제 자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시간을 좀 늘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것이 이제는 당신이 해야 될 얘기야.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제 부인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그전에는 정말 그렇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남편이 또 주님을 찾고 이제 섬기게 됐다는 어느 독일 한 부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의 행실로서 또 하나님 앞에 안 내면 내 하나님 앞에 왜 하소연할까요? 우리는 토요일 날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은 양치기에서 결국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늘 그의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편의 다윗의 그 시를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다윗은 어떤 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그가 잘 나가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늘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던 다윗이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함께 했었던 그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토요일 날 그 큐티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쓴 그 토요일 날 큐티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윗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절박함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절박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구와 기도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이런 축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내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은혜를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늘 다윗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내가 주님을 믿게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가정과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고 내 자녀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그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가정의 그 위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남아있을지, 우리 가정에 중요한 제도가 남아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어그러져가는 파괴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당신이 잘하면 내가 잘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는 한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한 사람, 거룩한 내가 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거룩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닿는 곳곳마다, 내가 손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님을 아는 내 거룩한 내가 닿는 곳곳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룩한 내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이미 상대가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거룩한 그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는 바깥에서의 그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거룩한 여러분, 그 제사장인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고 또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얼마나 그 거룩함 가운데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아니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의 관계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주님 믿는 한 사람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여 있는지 하나님, 그것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있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제사장적인 그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